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또 다시 새겨 넣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국사를 제가 그때는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울 게 하도 많아서 왕의 이름들이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고려 때 왕도 태종, 태종 뭐 이렇게 부르고, 조선의 왕도 태종 불러서 저는 이름이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들의 이름, 왕의 업적 나오는 거 외우는 게 싫어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성경 중심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 안에 세계의 역사가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절로 외워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조금 공부하게 됐는데, 그때 배우면서 고려 때를 배우면서 기억나는 게, 그래도 외우기 싫었지만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상감기법이라는 거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여기고 있는, 또 국보로도 많이 있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게 고려청자죠. 고려청자. 여러분, 고려청자 하면 비색 그리고 상감기법이라는 이 두 가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고려청자의 비색은 여러분 비취색이 아니라 비색입니다. 중국 거는 비취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려청자는 그 중국의 비취색하고는 다른 색입니다. 그래서 비색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비자가 물총새 비입니다. 꼭 한번 찾아가, 여러분들 뭐 물총새 하면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모르시겠다, 물총새가 어떤 건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꼭 검색 한번 해보세요. 물총새의 날갯빛이 비색입니다. 약간 푸르른색이에요. 그런데요, 되게 신비한 색깔입니다. 햇빛에 비춰시면 푸르기도 하면서 녹색빛이기도 하면서 좀 달라요. 이게 참 묘해요. 그 비자가 그 물총새 비입니다. 그래서 고려청자의 색깔이 그 비색이라고 얘기해서 약간의 보는 각도마다, 또 햇빛에 비치는 것마다 색깔이 약간씩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초록빛이 좀 강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푸른빛이 강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참 신비로운 색깔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흙을 구워서 그 색깔을 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감기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고려 도공들이 유일하게 처음 만들어낸 그 도자기를 굽는 기법이에요. 보통은 예쁘게 도자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색깔을 입히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약을 발라서 구워내죠. 그런데 상감기법은 색을 입히는 것이, 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원 도자기 모형을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 그림들을 파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도자기가 얇은데 그걸 또 파내는 거예요. 거기다 파낸 곳에다가 백토, 흰색 흙과 자토, 붉은색 흙을 매어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약을 발라서 굽습니다. 그러면 백색 흙은 백색깔을 내고요, 그 다음에 붉은 흙은 검은 색깔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에 있는 고려청자를 보면 그 상감기법으로 만든 유명한 걸 보면 학의 그림이 있고, 거기에 원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구름들이 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모형이 있는데, 거기에 검은 색깔은 붉은색 흙을 메워서 넣은 거고요, 흰 색깔은 백토를 넣은 겁니다.
그럼 상관 못하러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요. 그냥 그림으로 색깔을 입혀도 되는데, 상관기법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됨입니다. 일치되는 거죠. 색깔을 입히는 것은 그 위에, 원본 위에다 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상관기법은요, 파내요. 원흙을 파내고 거기에 새로운 흙을, 원하는 모양의 흙을 입히니까 일체가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하고 선명한 예쁜 그림들이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기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낸 그 고려 청자는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도자기가 되어진 것이죠.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시작으로 나누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말씀 할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액자로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선물할 때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을 정도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어쩌면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 이 말씀 나 알아 하며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다 아는 말씀인데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 말씀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기를 오늘 저는 너무나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너무나 먼 곳에서 찾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요즘처럼 이렇게 장기간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뭔가 돌파구가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장이나 직장 속에서 그러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계속 조금 편해질까, 조금 예전으로 돌아갈까 하면 또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으로 또 파고 들어가고 또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지치게 되어질 때에 우린 절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지죠. 주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자주 너무나 먼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외침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자유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무역이 일어나는 도시였고요, 거기에는 철학,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 심지어 이집트 종교까지 다신 문화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문화가 섞여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러 들어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과 그 선교사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또 유대인들의 그 박해로 인해서 빨리 그 데살로니가 성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들을 단단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단단히 성도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석으로 세워나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선교사 일행은 빨리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계속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어떻게 됐을까,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되어졌어요. 그럴 때에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어떻게 됐는지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잘 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잘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이제 여러 교구를 사역하게 부교육자지만 또 교구를 옮기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제일 기쁜 소식은 양육한 성도님들이 저를 잊지 못하고 되게 힘들어요 라는 소식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정말 단단한 신앙으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이에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힘이 되어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했고 제게 맡겨진 사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 있고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교회는 분명히 섰는데 성도들 안에 흔들림이 있었어요. 어떤 흔들림? 이 교회 가운데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박해로 인하여 순교자가 생겨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했던 사람,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했던 그 사람 중에 나와 알던 사람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교 속에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이 왜 이 갈등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들 알던 것처럼 이 지역은 처음부터 복음이 있었던 지역이 아니라 다신 종교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황제를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이에요. 황제 숭배는. 황제 숭배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건 반드시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내 옆에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나와 함께 했던 형제가 순교를 당하는 그 일 속에서 나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나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되는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이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질문들이 나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질문들을 받은 성도들에게 앞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이 세 단어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 하나님의 뜻, 너희가 찾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것을 너희 가운데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너희 생각 속에 들어가는 여러 생각들, 여러 고민들, 그걸 파내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고 위에 잠깐 새겨졌다가 지워지는 건 말고요, 아예 그걸 파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유혹하는 것, 너희를 흔들리는 것, 그것을 파내고 하나님의 뜻을 새겨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고민들, 그것이 파내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새겨 넣어져서 그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안에 새겨 넣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지요?
그러면서도 아유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매일 웃고 살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항상 웃기만 해야 되고 항상 즐겁기만 해야 되고, 그래서 고민하거나 때로는 슬퍼하거나 이런 감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심지어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런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실제로 막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을 보면 아유 기독교인은 우는 거 아니에요, 울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권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 기쁨은 감정적인 그런 자극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웃어야만 하고 눈물 흘리면 안 되고 때로는 분노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감정적인 변화 없는, 마치 웃고만 다니는 마치 AI처럼 로봇처럼 감정의 동요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항상 기쁨이란만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도 그렇고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그 기쁨의 근원을 이야기하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이미 찾아놓으신 성경이 있으시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네 종중할 데살로니가 1장 6절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기뻐해야지 라는 즐거움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기쁨이라고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령으로 오는 붙은 기쁨이에요. 근원이 어디냐? 우리 안에서 동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가 지금 얻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관없이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때로는 아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환경을 겪고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가 갖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어려움이 지나고 그 어려움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방금 순교한 데살로니가 형제의 그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에 걱정하지 마라.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였고 너가 이 어려운 고난과 이 역경 속에서, 이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으니 너는 그 기쁨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이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먼 나라 얘기입니까? 바라옵기는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것이 빠지고 겨우 이 땅만 바라본다면 이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남의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여러분, 그것이 어찌 남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찌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축구 게임을 보게 되어졌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거는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라는 그런 지금 영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프로팀이 붙는 시합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합이요 새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잠들었어요. 그러는 그 다음날 아침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까?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결과를 딱 봤더니 3대2 이겼습니다. 이야, 그 기쁨이요 얼마나 크던지. 1위 팀을 이긴 거예요. 그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은 완전 무적이에요, 무적. 어마어마한 팀입니다. 이번 연도에 한 번밖에 안 진 팀이에요. 그런데 그 팀을 이긴 거예요. 토트넘은 중위권이거든요. 다 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긴 거예요. 그것도 3대2로. 그것도 이 신문을 보니까 90분이 경기가 끝나는 건데 93분인가에 마지막 역전골을 넣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니 3대2는 펠레스코어라 그래서요, 여러분 제일 재미있는 경기를 3대2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녹화 경기를 보았죠. 근데 녹화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 녹화 경기가 그냥 재미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 맨체스터 시티가 슛을 쐈는데 골포스트를 맞고 나오고요, 순간순간 헉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감이 드는지. 녹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박진감이 넘치는 겁니다. 보면서도 이걸 어떻게 이겼어? 이걸 어떻게 이겼어? 하면서 보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3분 넘어서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보는 내내 긴장했어요. 몸도 움찔움찔했습니다. 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지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왜요? 결론을 알고 있거든요. 저는 3대2로 이겼으니까. 저는 결론을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90분까지 다 돼서 경기 끝나겠네 해도 안 끝날 걸 알아요. 왜? 93분에 골 넣은 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긴장감 있게 그 경기를 봤어도 질 거라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제 마음에 흐르는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겼네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이 땅에서는 못 누릴 말씀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 벅차십니까? 그냥 두려움의 말씀입니까? 심판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소망이 있는 말씀이십니까? 주님 한번 볼 수 있는 나라, 거기에는 빛이 필요 없으며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본 자라라고 말했는데 모세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보고 싶으십니까? 그 주님의 얼굴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기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겨넣어야 될, 이 어려움 속에 새겨넣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꼭 새겨넣어야 될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 우리가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또 하나, 기도는 여러분 뭐라고 알고 있어요? 대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화입니다. 왜 기도를 대화라고 얘기합니까? 대화만이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대화가 없으면 멀어집니다. 대화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까이 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예배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정해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배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는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있는 것 같으나 형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과 자녀들이 대화할 때,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사줘. 너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형식을 지켜라. 와서 정확하게 손을 모으고, 응? 아버님 해야지. 어디 아빠 해.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교제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예배와는 조금 더 다르게, 더 쉽게 우리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내가 대화하고 싶어도요, 상대방이 하려고 들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화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내 사랑의 고백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참 사람들이 대화하기 어렵죠. 여러분, 긴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껏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왜 이렇게 멀어졌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무엇이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말하는 것이 단절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히들 자녀들과 대화하는 거 어려우시죠? 정말 어렵잖아요. 대화하려고 치면 심각한 얘기는 싫어요. 이렇게 나와요. 왜? 요즘 아이들은요, 심각한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인터넷과 방송 속에서 순 가십거리, 간단하게 웃을 수 있는 것, 간단하게 내 마음을 그냥 하호할 수 있는 그런 가십거리들이 넘쳐나요. 그런 것만 듣고 있으니까 그것도 3분을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 부모님이, 야, 좀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그러면 싫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자녀를 사랑해도요,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고,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거를 나눌 길이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두 가지의 책이 굉장히 좋은, 저 아이에 영향을 줬던 책이 있었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레스라는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분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첫째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고,
또 하나의 책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이에요. 좀 오래된 고전입니다. 하지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중얼기도입니다.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 중얼기도를 항상 하십니다. 뭐냐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주님과 계속 대화 나누는 거예요. 오늘 아침밥이 맛있으면 밥 먹으면서 주님, 밥 맛있죠? 오늘 밥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대화하는 겁니다. 갑자기 차를 운전하는데 누가 확 끼어들면 주님, 오늘 저 사람 한 대 좀 때려주시죠?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를 안 붙였으니까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어렸을 때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중얼기도가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를 안 붙였다고 안 들으실 거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한다는 걸로 뭐 좀 들어가자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가운데 느끼고 있는, 그리고 제가 만났던 저와 함께 하셨던 주님은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듣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느끼는 감정들을 주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때마다 더 가깝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도. 그래서 제가 참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도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렇게 그 한 신부님이, 이탈리아에 있는 한 신부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대화를 나눠요. 이제 색다르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주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도 있죠. 그것도 그렇게 주님을 생각합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주님. 저 보좌 위에 앉아서 우리 군림하시고 앉아서 우리가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중얼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같이 들으시며 함께 생활해 가시는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가 우리 주님께 들려지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그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를 주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낭망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낭망한다는 것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아무런 의지가 생겨나지 않는 것, 그것이 낭망이죠.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거기서 일어날 힘이 드느냐 안 드느냐예요. 낭망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걸 요즘 증상으로 얘기하면, 질병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이번에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면서요, 작년인가 전남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력 없는 일반인 1,492명, 그리고 대학병원 간호사 646명을 두고 실험을 하고 또 설문을 했던 그 연구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냐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그 확률이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예전에는요 5% 정도였었는데,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 발병률이, 우울증 발병률이 20%대로 올라갔어요. 10명 중에 2명은 우울증 질병의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 수치는 뭐 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못 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나 뭔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알아요. 아는데요,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이 낭망이라는 것이 무서운 질병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낭망치 말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꼭 새겨 넣어야 될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 따라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 이 감사는요, 앞에 이 두 가지를 행하면 따라 나오는 열매가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속에서 변화되어 우리의 입술 바깥으로 열매되어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감사는 진심 없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진심이 담겨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움직여져야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감사가 줄어듭니까? 내가 행한 것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건 내 대가를 받은 거야. 그런데 뭐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내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받은 거야. 마땅한 거지 감사할 게 아니야. 심지어 자녀들도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요즘 점점 줄어드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무시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야기 나누며 살아가면 그 입술 속의 고백은요,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말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달라요. 얼굴의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정말 뭐 무시로 이렇게 말끝마다 그게 툭툭 튀어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요. 참 감사하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분은요, 악한 분이 아니에요. 악한 분은 아니신데 그런데 그냥 투덜투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또 그렇게 해요? 근데 두 분은요, 두 분이 표정이 달라요. 이 얼굴 낯빛이 달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낯빛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성경을 넘겨보십시오. 시편 136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6편 23절 24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23절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함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도, 그것을 지나가면서도
감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이고 여호와께서 그 끝에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감사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시편 136편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시편 136편을 쓰라고 하신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에 시편, 여러분들의 시편 136편이 많이 적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먼 산을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땅만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해 나아가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어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는 우리의 입술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 말씀을 또 성경의 책으로서 그냥 또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이 열매를 보려면 여러분들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